네, 저희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저희의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그리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전하는 말씀들이 저희가 또 하루들을 살아가는 데에 크나큰 힘이 되는 양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드려서 마음을 다해 찬양드립니다. 이 찬양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이곳을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랜만이지만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은 건데, 그죠? 자, 저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희 신나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오시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실망시키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힘을 더해주시고 계시는 거 다 믿으시죠? 네. 자, 오신실하신 주 저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셨네.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자국난 그 손길 눈물 감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개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무에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량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왕으로 보내어 주시사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께 배우고자 주님의 통치를 받고자 수요 저녁에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부르심에 힘입어 나왔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주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주의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중보기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해소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상컨대 아마도 추석이 지나고 나면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단계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 방역 단계를 발표하는 것이 돌아오는 금요일인가요? 예. 한 달짜리 방역 단계를 발표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마도 추석이 지나고 나면 추석까지는 많이 좀 방역 단계를 낮추지 않을 것 같고요.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9월 말 이렇게 되면 백신들도 많이 맞으시고 그리고 또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은 완화되고 새로운 뭐 요즘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새로운 방역 단계가 실시될 것 같은데 우리 응암교회도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이 방역을 지키는 한에서 열심으로 모이고 또 비대면으로도 요즘 많이 들어오셔서 새벽 기도회도 하시고 수요 예배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성도님하고 통화를 나눴는데 그 성도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니까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다고 때로는 교회 가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교회 가기가 싫을 때가 생긴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학생이 항상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학생도 공부가 하기 싫을 때 저도 공부를 꽤 해봤는데 공부는 늘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이겨내고 하면 실력이 느는 거죠.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신앙이 늘 좋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신앙도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굴곡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게 신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그럴수록 한 번만 더 힘을 내서 예배에 참여하시라고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극복할 수 있다고. 제가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체력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새벽 기도회 마치고 아침을 먹고 나면 정말 운동하러 가기 싫어요. 힘들고 눕고 싶고 조금만 더 자고 싶고 그런데 정말 운동하기 싫은데 운동하러 가면 헬스장에 가면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또 가면은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나서기까지가 힘든 건지 나서고 나면
오히려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면, 이겨내면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신앙이 성숙하고, 어쨌든 이 코로나가 계속되어서 나라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잔금을 치르는 일이랄지 또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일이랄지, 지난 주일에도요 3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주일날 오후에 청년의 예배 마치고, 예전에 저희 집이 명진 쉐르빌 앞에 살 때 아주머님이 계셨는데 그 아주머님이 이웃분 2분을 모시고 교회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가 건축될 때 주변에 있는 이웃분들이 관심이 많으셨었나 봐요.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지금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교회가 너무 멀고 또 연세도 많으시고 이러시니까는 가까운 교회를 찾는데 우리 교회에 오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오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뿌리를 잘 내리고, 저는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천덕꾸리 교회가 아니라 지역 사람들이 우리 응암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밖으로 낸 거고, 또 예배가 없는 때는 주차장도 이렇게 오픈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 감사하다고 청장님을 한번 뵀는데, 요 앞에 있는 그 사거리 있잖아요. 요 교회 앞을 지나가는 신동아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이 길이 아이들 통학로여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더라고요. 근데 이 길이 굉장히 오래된 길이잖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길이니까 주차시설도 잘 없고, 그래서 여기 상가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손님이 오면 대부분 요즘 차를 가지고 오는데 차 댈 데가 없고, 차가 그냥 잠깐 대기만 해도 그러니까 통학로다 보니까 늑달같이 신고가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안 나와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가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이거를 여기 이제 주로 신고하는 분들이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신고를 하는데, 얘기를 좀 중재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또 주로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학교 가는데 차 때문에 위험한 일들이 많으니까 아주 기겁을 한대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아이 다치면 청장님이 책임질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교회가 주차장을 이렇게 개방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응암교회가 좋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무총회 때 장로 후보자, 안수집사 후보자, 권사 후보자들을 세웠잖아요. 이제 곧 임직식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10월 말, 11월 초, 아마 추석이 지나고 나면 코로나 단계가 풀리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임직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사무총회 전에 임직식을 못하면 지난 사무총회 때 그 임명한 것이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임직식을 해야 되는데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직자들, 장로 후보자, 권사 후보자, 안수집사 후보자들 모두 9분인가요? 되시는데 잘 준비가 되어서 모두 다 기쁨으로, 임직을 받으시는 분도 기쁨으로 임직을 받고, 임직자를 세우는 교회도 기쁨으로 임직자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그 임직자들이 훌륭한 임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각 기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부응할 수 있도록 제가 그 한 선생님이 올린 사진을 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청년회도 얼마나 열심히들 모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몇몇 청년들이 전도를 해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보다는 노는 데 열심을 내고 있지만 놀다 보면 또 신앙도 들어가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놀면 그게 이제 신앙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가정이랄지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김미영 집사님 친정 어머님 위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기도했는데 호전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찬양 인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아프신 분들 박정혜 집사님 항암 치료 받고 계신데 매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상순 권사님이 9월에 또 위 선종 수술이 있는데 잘 수술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해외 나가 계신 분, 생일이신 분, 이번 주 생일이 김상종 집사님, 이성균 집사님, 조수연 집사님 이렇게 생신이시더라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은정 성도 선생님 전공의가 아니고 전문의가 되는 거래요. 전문의. 그런데 이제 내년에 전문의가 되는데 9월에 제출한 논문이 학술지에 실려야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나 봐요. 학술지에 실려야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의가 되는데 단계를 나갈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에서 잘 전문의가 되셔서 어렸을 때부터 의료 선교를 하시겠다고 하는 각오로 공부를 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 선한 뜻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가 자나깨나 교회 위한 성전 건축가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같이 나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나깨나 교회 위한 우리 기도 들으사 귀한 사명 맡겨주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진정 감사 온갖 정성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전 땀 흘리며 세웁시 자나깨나 성전 건축 부르짖는 기도를 사랑 많은 주님 예수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약속대로 세워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도록 하옵소서. 자나깨나 교회 봉사 우리 기도 힘써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 어서 속히 세우고 중한 사명 다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며 기쁜 찬송 부르는 날 올 때까지 기도하세 끊임없는 우리 성도 눈물 기도 들으사 우리 소원 이루어줘 감사 기도 드리네
주의 몸 된 교회 세워 한 몸 한 뜻 이루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주의 영광 돌립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우리 응암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으로 더 이상은 희생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모든 생활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의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있어서 깨어있으며 한국교회가 있어서 이 나라가 미래가 밝은 그런 민족,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결교회가 더욱더 성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응암교회를 또한 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응암교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고 새 성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새 성전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잔금도 잘 치러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뿌리를 잘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장로 후보자, 안수집사 후보자, 권사 후보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세우신 후보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된 자들이 기쁨으로 임직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 교회가 임직자를 기쁨으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임직자들이 다 훌륭한 임직자들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응암교회의 미래를 짊어나간 일꾼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일꾼들,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 응암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응암교회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많은 청년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저들이 어린 영혼이지만 또한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주를 배웠고 젊었을 때부터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부른 자들이오니 평생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시되 주여, 저들 마음에 심령에 믿음이 뿌리 깊이 내려서 잘 박힌 모처럼 평생 뽑히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이 흔들리는 이가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보살피셨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 중에 쓰러져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찾아가 보살펴 주시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생업의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치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뼈고 견고하게 하여 주옵시며 심장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종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류마티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건강하여서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해외에 나가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해외에 나가 계신 성도님들, 거기서도 하나님 모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오랫동안 수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가 2달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도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에서 21절에 있는 이른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한 것과 이 증인에 대한 규정들은 다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땅의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은 땅은 인간에게 소유권이 없습니다.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초가 되겠습니다. 먼저 14절을 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여기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조상을 의미합니다. 조상이 정해놓은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아라. 땅의 경계를 함부로 변경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땅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유전공학이랄지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인간도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요즘 뭐 복제인간 이런 영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복제양, 영국에서는 돌린가 뭐 그런 복제 짐승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한테 도전을 했답니다. 하나님, 누가 더 사람을 잘 만드나 시합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그러고는 이제 인간과 하나님이 시합을 했다고 해요. 경연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의 대표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자, 맨 먼저 만들 때 하나님도 흙 한 덩어리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 한 덩어리를 올려놓고 인간도 흙을 한 덩어리 올려놓더래요. 그러고는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잠깐만 이러시더니 인간한테 그러더래요. 네 흙 갖고 해. 네 흙 갖고. 흙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흙이 땅이죠. 땅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출발 지점이다. 여러분 인간을 아담이라고 하죠. 아담이라고 하는 게 남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남자는 이쉬예요. 이쉬. 히브리어 이쉬. 히브리어 아담 하면은 그건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 남자나 여자가 아니고. 그런데 왜 아담을 아담이라고 하냐면 아담이 어디에서 왔냐면 흙에서 왔잖아요. 흙이 아담합니다. 흙, 먼지, 땅. 이게 아담아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왔으니 너를 아담이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체인 거예요. 우리는 다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는 우리가 태어나 자라는 데 필요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거죠. 모체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린 벌 중에 너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원래 아기한테 엄마가 먹을 것을 제공할 때 아기가 막 땀을 흘리고 막 이래야 먹을 것을 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뭐 아기가 조금만 배고픈 기색을 하면은 그냥 주는 거죠. 원래 땅은 그런 존재였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니까 아기와 엄마와의 관계, 사람과 땅과의 관계가 훼손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그 땅으로부터 모체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땅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땅, 그렇게 필요하고 소중한 땅을 인간은 필요하다고 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그래서 그 땅의 경계는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는. 만약에 이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땅을 빼앗을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힘 없는 사람은 땅을 빼앗긴 힘 없는 사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빼앗겨 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땅을 빼앗아 버리면 힘 없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엄마에게 두 아이가 있는데 형이 힘이 세다고 동생한테 엄마 젖을 못 물게 하면 동생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늘릴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빼앗겼다고 해도 내가 노력해서 그거를 더 만들어낼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시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증인에 관한 규정인데요. 율법인데 이 증인에 관한 규정 중에 중요한 규정은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어떤 사람의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둘 이상은 증언을 해야지 그 증언을 신뢰할 수 있다. 자, 우리 한번 15절을 볼까요? 사람이 아무 악에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은 증인이 두세 사람이 필요하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법과 이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의 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날은 증인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재판이 열렸어요. 그러면은 그 재판장이랄지 누군가 증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는 고소고발인과 증인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증인이 있어도 그 증언이 신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에서는요, 대부분 고소 고발한 사람이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증인도 서는데 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겠어요. 누군가 미워한다면 없는 말도 막 꾸며가지고 고소 고발하고 재판에 세워가지고 증언을 하면은 그 사람 처벌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율법에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적어도 두세 사람은. 여기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요, 둘이라고 하는 숫자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확실. 그 증언이 확실하고 그 고소고발이 확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의심은 가는데 확실하지가 않아요. 또 고소고발당한 사람이 또 다른 증언을 해요. 서로 증언이 충돌돼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17절을 한번 볼까요?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거를 이른바 하나님의 재판이라고 합니다. 따옴표야죠. 하나님의 재판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재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실제로는 누구 앞에 나가냐면은 제사장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제사만 한 게 아니라 고대에서는 재판도 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재판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재판은 먼저 맹세를 하게끔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단을 향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한테 받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고 증언을 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혹은 이걸 판단할 때 이거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룩한 제비가 뭐냐면 이른바 우림과 둠빔. 제사장이 에봇 안에다가 넣었던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거룩한 제비를 뽑아서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 것들이 하나님의 재판이었다. 실제로는 재판장 앞에서 하는데 재판장도 마찬가지예요. 18절에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러니까는 자세히 물어봐야 돼요. 자세히 물어봐서 그게 만약 거짓으로, 이게 위증죄가요, 오늘날도 위증죄, 무고죄 이거 굉장히 엄한 벌로 다스리는데 이 신명기에 의하면 위증죄는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못 위증했다가는, 무고했다가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자, 우리 한번 21절을 볼까요?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그래서 여기 목까지도 뺏을 수 있는가 하면, 빼앗길 수 있는가 하면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증언에 관한 율법과 이 직계석에 관한 율법은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약자들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공동체 안에 있는 약.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약자를 위한 거예요. 법은 우리가 준법 정신 하잖아요. 누가 정말로 법을 지켜야 되는지 아세요? 권력자들이 법을 지켜야 돼요. 사실 일반 시민들은요 법을 어긴다고 해도 뭐 대단한 법을 어길 능력이 없어요. 기껏해야 뭐 횡단보도 무단횡단하는 정도, 뭐 이런 정도 어기는 거지. 근데 힘 있는 사람들은 법을 어기면 어마어마한 법들을 어기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합 왕이라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에 의한 모함에 의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법.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법과 위증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어기게 되는. 누가? 아합 왕이. 그러니까 법은 누가 지켜야 되냐? 이런 법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위증자들을 세웁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5장 14장이네요. 마가복음 14장 5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이거 지금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 재판받는 장면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59절.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그러니까는 증인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기소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선고할 수가, 유죄라고 선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유죄 선고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증을 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해코지 하고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경계해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리시는 것이다. 아까 보셨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까지, 국률이 보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다스리는 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신명기를 좀 볼까요? 신명기의 마지막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네.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절대로 원수를 보복하지 말아라.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지금 신명기 19장 21절이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거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사회에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 거짓말하고 잘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되면 공동체 안에 불신이 얼마나 만연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것은 종말 사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하죠. 이 산상설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윤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보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미워한 만큼 내가 그를 미워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갚아주게, 미움을 미움으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원칙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누구도 누구에게 미움의 대상으로 서로를 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누군가 위증을 했을 때 처벌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 현실이랑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니까. 그러나 우리 현실과 맞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현실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우리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갈 거기 때문에.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다 천국을 가시죠? 네. 천국 가실 분들은 여기에 현실에 맞춰서 살아서는 안 되고 천국의 현실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수요일 날 편히 쉴 수도 있는데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여기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왜 열심히 선을 행하고 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내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과는 안 맞을지 몰라요. 그렇게 살면 맨날 이용당하고, 그렇게 살면 힘들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현실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한테 조롱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비 뽑기를 하죠. 옷을 막 다 발가벗겨가지고 제비 뽑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롱해요. 너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를 다 감내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물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기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태도로 보복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신명기 19장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갚으라고 하였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말씀, 그러니까 모세를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수준 정도로만 사는 사람들이, 물론 사실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남 미워하지 않고, 남 해코지하지 않고, 남에게 뭔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거보다 더 훌륭한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듣고 배운 우리 성도님들, 그런 수준 높은 삶을,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수준 높은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주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기에, 그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매우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른편 뺨을 때린 자에게 왼편 뺨을 돌려대며, 겉옷을 내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주며,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줄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로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